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에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물을 다 예수 대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5천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대통령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이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교회와 모든 성도 또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세상 모든 문제를 끌어모으려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전염병을 종식하고 이 나라의 평안과 꿈과 희망을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구정이고 오늘이 구정 전날입니다. 이렇게 다 명절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모르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요한복음 39절 내가 성경에서 영생교회에서의 성경을 참고하는 이 성경이 내게 증하는 것이로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너희들이 지켜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데려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은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격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 또 추석 이런 명절들에는 많은 그 우상 숭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이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십자가에서 먼저 그 피를 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흘린 피로 소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았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참으로 내가 지금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므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피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1장 15-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복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고 참으로 후손들의 복을 주는 그런 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갖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잘 돼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 14절 양심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 마음에서 양심을 살리면 하나님이 늘 보신다고 믿고 우리들이 참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미래가 좋아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 5절에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도 3세까지 이르게 하니니라.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 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 만들지도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도 땅에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죄가 아버지로 해서 아들에게로 자손 3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이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 옆에 큰 나무에 가서 물을 떠놓고 막 절을 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도 시제가 있었습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도 시제, 정식 가문에 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월달이나 11월달 하는 그때 가면 전부 다 그 묘 앞에 상을 차려고 절을 합니다. 그때 모르고 했죠. 우리는 진심으로 있는 죄들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회개해서 이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 축복이 풍성히 내릴 수 있도록 축복의 담배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천년병이나 재앙이 오지 않고 큰 축복이 임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않고 했더라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대표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내 세권의 풍성을 따라 그 피는 얼마나 소명과 재산 받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해서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는 그런 복을 주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후손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고린도 10장 2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한 것이요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느니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봤고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났고 개머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말을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우울증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난 것을 친히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제사들은 귀신이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우리가 예배 조건이 있습니다. 피로 얘기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 영이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참으로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것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의 제사도 나왔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좋은 짐승이나 이런 걸 남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히브리 10장 6절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죽고 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절에 부자는 죽에 던져졌고 그리고 거기 나사로는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록이 되어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죽음 후에 제사드리는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날에 모여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저는 인천에 있고 형제들은 여수에 있기 때문에 그 여수에 다 삽니다. 제가 기도해 주고 모여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그러고 마칩니다. 절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와서 먹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날은 모여서 형제들이기 때문에 모이지만은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하고 같이 재밌게 놀고 저는 못 가니까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신자적 누가 너희를 정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니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거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앉아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어놔서 그 음식을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는 먹을 수 있는데 알고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황건장에 구하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크와 아벤노고가 이스라엘 소년들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왔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걸 먹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신앙생활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에서 결단합니다. 사드락 메사크 아벤노고 4명이 여기에서 잘못된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그 환관장의 은혜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 음식을 모두 관리하는 그 환관장의 은혜를 줘서 다니엘의 말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 먹을 수 없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있는 포도주나 고기나 많은 찜이 그것을 먹게 하라. 그는 우상의 절하고 난 다음에 먹는 거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열흘 동안 시험이 됐습니다. 그 열흘 동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채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진미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 보니까는 다니엘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입니다. 오히려 열흘 동안 채식 먹었는데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다른 왕의 진미, 진수, 성찬을 먹은 그런 소년보다 더 얼굴이 더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윤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채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주세요. 반대급부. 다니엘서 1장 10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1장 10절에 이 소년들에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 명철이 어디서 옵니까? 악에 떠나는 사람들 옵니다. 자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을 주시고 자문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간절히 회개하는 자에게 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회개 사역에 떠나면 오는 것입니다. 악에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1,000번이 드린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왕상 4장 23,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 총명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뛰어나게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남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를 얻으면 있는 분야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도 모로코에서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 직장을 맡았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 사장이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제가 그때 3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공장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라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다른 회사들은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을 벌고 확장이 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장님 가운데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회계도 땅에 자기 돈으로 자기 땅에 저를 참 너무 저를 사랑해서 자기 회사 좀 밑에 있어달라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줘요.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1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주셔서 많은 사람 따라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공장이 있고 많은 한국 사람이 있었지만 저를 따라올 수 없어요. 다 많은 사람이 구경을 와서 어찌된 일이냐. 왜냐하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마치거든요. 그들은 10시간을 하고 5시간을 맞춰버리고 그래도 더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빨리 마치고 하나님 지혜를 배워서 우리 회사가 1년 만에 그곳에 제 최고 부를 왔습니다. 3년 만에 그 나라의 최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 참으로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만 지혜를 주십니다. 그 회개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습니다. 회개하면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죄를 배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오늘 다니엘도 이렇게 악에 떠나서 사드락 메사가 믿는 악에 떠나서 그런 바벨론 포로로 팔려가지고 구무천까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사는 필가에 샤워라. 4장 5장 25절 악은 뭐하는가 버려라.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사울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서 12장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순종하고 언어를 순종하고 행동을 이렇게 순종하시면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34절 의인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가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세계 인류가가 되고 세계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복을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을 건설한 세계에서 가장 복 있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 후손 중에서는 4대 만에 요셉이 세계 최고 인물이 되어서 기근을 살리는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귀신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다니엘처럼 참으로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고 후손의 천대가 복을 받게 하고 이 나라를 영원하게 하는 의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지만 특별히 주석이나 구정에 이 우상 숭배제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선에서 이제 이 죄와 우상 숭배제가 청산되고 후손들의 복을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후손들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추석 명절, 구정 명절에는 이런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는 피하고 이 죄를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염병이 모든 것이 참으로 죄로 해서는 진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11절 내 전염병 왔을 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 3장 10절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 해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큰 축복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죄를 철저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와 조상의 우상 숭배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벌을 비로소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상 숭배한 자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오늘부터 시작해 3일간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하시고 누구도 아버지 지향하지 않고 다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명절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명절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 계시던 가족들이 즐거운 추석이 되게 해주시고 추석은 즐거운 구정 명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편안한 가운데서 다 각자 즐거운 아버지 추석 구정 명절을 보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님께서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고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지혜에 투자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전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서 가까운 이익이 되게 작은 선언부터 실천할 때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반전을 일으켜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분들이 좋은 언어로 또 웃으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섬기면은 이번에 구정 명절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잃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